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1년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 우리 교회의 표를 정하면서 저는 지난 연말에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의 믿음의 태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는데 흡사 오늘날 우리들 교회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들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여러 혼란한 문제들을 겪고 있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는 더욱더 극명하게 외부에서부터 여러 지탄과 공격의 대상, 때로는 핀잔과 그리고 염려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취급받는 시기가 요즘 이 시기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도 이런 혼란한 가운데 있죠. 조금씩 경제적인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오래된 장기적인 불안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족의 생활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까를 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진단법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저는 이 말을 우리 식구들에게 올 1년 동안 이렇게 바꿔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처음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하나, 두 번째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둘,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 하면 신명기는 학자들에 의하면 흔히 이렇게 분별됩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될 모세가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세 번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지나간 광야 생활을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다가올 가나안 생활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20절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그 반복되는 단어를 유사하게 표현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풍성함이 오거나 할 때 잘못하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태도이면 안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어야 할 처음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성경은 기억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해요. 세 번째,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16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들을 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실까?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교회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저는 일견
아주 의미 있는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평가 때문에 아주 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면 이런 단어로 바꾸셔도 돼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보암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매력적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사는 것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너희의 날들이 추워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날들이 따뜻해도 잊지 말라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높아졌지만 도리어 위태로울 것이고 거기서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꼭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바꾸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사는 인생이 매력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셔도 된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면 14절에도 하나님이 뭘 염려하시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거꾸로 읽으면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상황에 막 분주한 상황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그분은 하루를 지내고 나면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일기 같은 걸 쓰신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꼭 답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도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만 해서도 지난 5-6시간 동안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5시간으로 따지면, 그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시간 하셨습니까? 아니면 30분 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의지 안에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자칫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태도와 자세로 내게 벌어진 일들을 반응하고 리액션을 보이고 그리고 대처하고 지내진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일들이, 나쁜 일들이,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처음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재밌고 아름다운 이유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성도님들은 자막으로도 보이실 텐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방패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 하나님이 상급. 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단어를 예전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개념을 떠나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해요. 추운 날에도 잊지 마셔야 해요. 좋은 날에도 더운 날에도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는 거죠. 오해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봐보셔요. 12절부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꾸 우리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7절로 와보셔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빼고 그 대안을 생각해 보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우리의 자리를 놓치게 되거나 혹은 상황이 너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거나 절기를 설명할 때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하게 쓰시는 표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봐보셔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모되었던 집에서요 종되었던 집에서 너는 종이었던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켜줘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부자가 되어도 재물이 많아도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도 시간이 변해도 경험이 많아져도 지식이 많아져도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해줘요.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너희의 힘이냐 나의 힘이냐를 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리가 믿음의 기본이고 그리고 사역의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처음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되었던 나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이 올 2021년도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장벽을 넘어가게 하시지 않을까? 아무리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나됨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는 물음을 계속 우리에게 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회 식구가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재밌죠?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속고 산다는 거예요. 뭘 속아요? 진짜 좋은 것이,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속아서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것을 구하는 방향을 속아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속아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오시는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 우리 식구들 중에 그렇게 좋은 것들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것이 재능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지위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기억할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어디 생활을 언급하시느냐 하면 광야 생활을 언급하셔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출애굽하신 다음에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성경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팩트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간혹 성경을 의미만 붙들어 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팩트를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5,000명들이 다 자기 먹을 게 있었는데 그걸 안 내놓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먼저 예수님 앞에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뻘쭘해져 가지고 자기 것도 여기 있다고 내놓고 그래서 같이 공동분배하고 먹고 나니까 이만큼 남았다. 매우 감동적이죠. 근데 뭐가 사라졌냐 하면 팩트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라져버리면 윤리와 도덕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남에게 나눕시다. 내가 가진 걸 나누면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팩트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전쟁을 이긴 다음에 풍요가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만나를 만들어 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날아가던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셨는지를 기억하고 여리고성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든
존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복과 진짜 은혜가 왔을 때도 처음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자리가 광야인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날아가던 메추라기가 갑자기 떨어져 먹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도무지 자기들의 생각과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야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를 하나님은 정하실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만날 2021년도를 어떤 태도로 가겠냐는 것입니다. 사회가 읽어주는 전망과 미디어가 알려주는 소스로만 판단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올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싶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보세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올 1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씨름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씨름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느낌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선명한 지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규례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20절 말씀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까지 같이 너희도 멸망하느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소리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들과 누리는 일들이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날들을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거죠. 처음 자리를 기억함이란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듣고 청종하는 삶의 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해주신 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떠올리며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함께 모셔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보고, 상황이 좋을 때도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